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낙엽이 많이 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 낙엽이 바람이 한번 불면 막 우수수 떨어져서 아주 장관인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자꾸 쓸어야 되고 쓸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안 쓸 수는 없죠. 자꾸 민원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외출하실 때 자동차 밖에 세워놨다가 이렇게 타려고 보면 낙엽이 차 위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어떠실까요? 기분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날아가니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고 내가 차 움직여도 날아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염려와 걱정거리는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달리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싹 사라지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 문제예요. 오늘 비 왔잖아요. 그럼 낙엽이 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철썩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할 때도 뽀송뽀송하게 은혜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데 이 뽀송한 신앙생활이 안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뽀송뽀송한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게 순종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감동을 주셨는데 옳은 거를 아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순종이 잘 안 되면 뽀송뽀송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왔을 때 이게 떠나가질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질 않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니까 이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순종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뽀송뽀송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보지 마시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도 있고 없어요도 있고. 예. 대표로 한 분씩 나와가지고 근데 굳이 정답을 드리자면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무단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 근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걸 보았을 때 태어나지 않았어야 않는 것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누구?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롯이 캐리옷이라고 동네 이름이에요. 안성댁처럼 그 캐리옷 사람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롯이라는 말이 가죽을 다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랍비들은 가죽 코트나 가죽옷, 오늘 가죽옷 입으신 분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놀렸다고 해요. 가죽옷에 무슨 원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위선자, 배신자 이런 그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가룟이라는 말 속에 배신자, 위선자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는 원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가룟은 배신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한 이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배신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아주 묘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위에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남쪽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또 출신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성향이 극우 민족주의자예요. 독립운동을 무력으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자고 하는 그런 주의에 마치 좀 확대 해석하면 요즘에 하마스 같은 사람들처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 이제 이런 급진적인 성격을 가진 정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똑똑해서 요즘에 12제자 회사에 이력서 내면 유다 한 사람 될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어서 돈 지갑을 맡았다고 그러죠. 회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귀태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예전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귀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근데 상대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귀태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난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귀태라고 이렇게 멸칭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진짜 명실상부한 귀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워 오신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결심을 하셨죠. 1절 보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리라라고 결심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또 속죄 제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내가 다 떠안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더 내어주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쓱 지나갔습니다만 1절 보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 사람. 그 자기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 자기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인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기적을 믿어요.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못 살아도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항상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끝까지 사랑하실 마음을 가지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은혜잖아요.
이거 너 얘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뭘로 사랑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랑해 그런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언행을 보고 느껴야 사랑인 거죠. 내가 나중에 비싼 거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지금은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부부로 여러 살아봐서 알지만, 또 인간관계를 해봐서 알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해줬을 때도 물론 사랑이죠. 명품백 사주면 사랑인 거죠. 아니에요? 비싼 돈을 날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물론 그렇게도 사랑은 확인하지만 대개 사랑은 명품백을 못 받아 보신 모양이구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덤하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느낄 때 삶에서 사소한 거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것들을 사소한 데서 느끼더라. 작은 거에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내가 같이 밥 먹고 나서 설거지라도 조금 도와주려고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어른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참 배려해 주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 그렇지 사모님.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들으면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참 귀히 여기는구나, 이러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봐도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귀하니까,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선은 좀 내 멋대로 살고요.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가 얼마나 뭐 대단한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내 것이란다. 나는 네가 가져오는 그런 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오늘 너의 눈빛과 너의 말과 너의 생각이 나를 향하기를 원한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로의식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이쁘게 눈을 뜨세요. 하나님 앞에 눈 이쁘게 뜨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좋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없거든요. 아들 자랑 좀 할게요. 아들이 이제 서울로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갔어요.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분가를 해서 나갔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는 집에 오기로 하고 이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졸더라고요. 생전 안 졸았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이 낯설어서 그런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어제 집에 와가지고 계속 잠만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했던가 봐요. 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예배를 왜 못 나왔냐면은 이제 오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저기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같은 팀에서 일하는 이제 자매가 그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교회가 뭐 40몇 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요. 해서 그 팀을, 그 밴드를 찬양 인도해 달라고 이제 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어디서 오라는 거 극혐이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또 그쪽 사정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일단 알겠다. 그럼 내가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그거 하러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주고 또 하나 좀 청을 넣었는데, 뭐 속초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어디 뭐 되게 먼 곳인가 봐요. 거기도 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프로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 페이도 상당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합당한 페이를 할 리도 없고 거의 봉사의 개념이고 그런 경우인데 그 일정도 하루를 다 빼야 되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거는 못 간다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회자인가 사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는 행사래요. 그런 행사인데 좀 가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어디부터 가실 것 같냐고. 기억나세요? 예. 제일 힘든 주방에를 가보시던지 성가 연습하는 데를 들어가 보시던지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또 졸면서 들었대. 그거는.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이라면 거기를 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갈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이제 무산이 됐대요. 예, 행사가 이제 취소가 갑자기 돼버렸어. 그럼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간 거지.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 안 갔는데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조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말아야겠다. 조라도 들을 거는 다 듣는구나. 필요한 거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울퉁불퉁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 가끔 한 번씩 힘을 내서 손에 좀 보고 바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넌 내 사람이로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아멘. 아멘. 근데 2절 보니까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2절 보니까 훈훈한 분위기를 확 깨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훈훈했는데 2절은 막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번 뭔가 결단하고 좋게 해보세요. 마귀 쉬지 않습니다. 마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시니 마귀도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지요. 하지만 낙심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역사를 이제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하는데 이 사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맞습니다. 나쁜 사람이고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도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목표가 처음부터 뚜렷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가 돈 관리하면서 횡령의 의혹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이 죽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종료가 돼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갑에 손을 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손버릇도 나쁘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너도 내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모르고 허락하죠. 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와서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요. 부교역자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저도 속아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니니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귀태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배반할 것도 아시고 그런 못된 성향을 가진 것도 아시는데 왜 제자로 받아주셨을까?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운명적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다.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다.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그 생각을 넣어서 그게 한 거지. 그런 얘기 저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 마귀가 우리 아들한테 그 생각을 넣어서 그런 짓을 한 거지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얼척없는 얘기죠. 여러분, 왕년에 마귀가 생각 한번 안 넣어줘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가 생각조차 안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생각 많이 넣어요. 못된 생각도 넣고 나쁜 생각도 넣고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나쁜 생각 넣어요. 그러면은 그 나쁜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요?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었는데 그 나쁜 생각이 뿌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홀렸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마귀가 여러 번 유혹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그 마음의 토양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싹 틔울 토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회를 한두 번 주셨나요? 알아듣게끔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 모든 사람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혹한 십자가형 가장 나쁜 사람이 받는 벌을 받은 이유도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할 수 있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형벌도 받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지금 이제 하시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오른쪽 왼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한쪽에는 누가 있다고요? 요한, 막내 요한을 앉혔고 왼쪽에다가는요 가룟 유다를 앉혔다고요. 예수님 옆에 앉혀놨다고. 그것도 기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느닷없이 말씀하셨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배신자 있다고. 제자들이 뒤집어졌죠. 누구냐고. 난 아닌데 누구냐고. 그렇죠. 방귀를 껴서 냄새가 나는데 누구냐고. 난 아니라고. 그래서 막내인 요한한테 베드로가 건너편에 앉아서 가장 말석에 앉은 베드로가 건너편에 앉아서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했대잖아요. 물어보라고 네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요한이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 하나를 집으셔서 소스를 찍어서 내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가룟 유다한테. 세상에나.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 내 팔아야지. 당근에 올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 배신자인 줄을 그 속셈을 간파하고 떡을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다면 당장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는데 제가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죠. 끝까지. 가룟 유다가 사람들 이끌고 당시 예수님이 이제 수배 중이었으니까 이끌고 와서 내가 가서 저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가서 때려잡으라고. 그리고 다가와갖고 예수님한테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 이놈아. 안녕하시오니까 올 때 저 같으면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주겠어요. 어디서 더러운 주둥이를 내미느냐. 그럴 것 같은데 안아주셨다고요. 안아주셨다고요. 분명히 예수님 성격상 귓속말 하셨을 것 같아.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그렇게는 말 안 하고 분명히
너의 할 일을 하라 하셨든지 아니면 다 알고 있다. 뭐 이 말씀하셨겠죠. 그게 마지막 그 인사를 받아주신 것도 기회잖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네. 그런데 끝까지 그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그동안에 막 갈등하다가 진짜 판을 깨야겠다. 예수님을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가게 해야겠다. 자기 스승을. 그러니까 스승이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실제로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게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건 그 공동체를 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마귀가 언제 넣었을까?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직전에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나사로가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뭐 예수님이 평소에도 귀한 분이었지만 이제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더 귀한 분이 됐죠. 그 집에 이제 또 한번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감격에 겨워서 자기 혼수로 마련해놨던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 이게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고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허비하냐고, 쏟아버리냐고, 이렇게 허비하냐고 막 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가난한 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지를 하셨죠. 막 흥분해갖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분위기상 누굴 것 같으세요?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는 그냥 돈으로 봤던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나서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면박을 하신 거예요. 그냥 둬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유다가 거기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앙심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원망하다는 앙자를 씁니다. 그리고 마음심자를 쓰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똑같이 쌍둥이로 한 세트가 따라붙는 게 있어요.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내가 반드시 기회를 봐서 뒷담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흉을 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다. 요게 앙심을 품 것. 우리 교회에서는 앙심 금지, 그런 거 없이 사는 순한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좀 뜻이 거절당하거나 여러분의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혹은 뭐 여러분이 조금 좀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앙심이 없기를 바라요. 앙심이 있으면 마귀가 열린 문으로 들어옵니다.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마귀 접근하면 그냥 문 열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을 넣으면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내가 면박을 당했거나 내가 뭐 망신을 당했거나. 하지만 앙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낙엽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다가오면 문이 열린다고요. 이걸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앙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열성당원으로 정치적인 야망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접근을 했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은 슈퍼스타의 모든 면모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것도 3번이나 대놓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이 난 터에, 실망하고 있던 터에 마리아가 그런 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싼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데다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왜 면박을 주냐고. 조용히 따로 불러서 얘기하면 되지. 이제 이게 유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저렇게 돌아가신다는데 뭐 궁지에 몰아넣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 길 안 찾겠어? 정말 죽겠어? 이런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결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죠.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 폐차가 될 수도 있고 차가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나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하시면 항상 우리 사형리에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운전대를 잡으면 마귀가 감히 들어와서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의 운전대를 윤리의식이나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점잖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하지만 마귀가 그런 사람을 겁내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평생 사역으로 삼았죠. 근데 하나님께 가장 증오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단어를 까먹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 중에서 까만 양복 입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쓰고 귀 이렇게 따라다니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대거 군에 지원을 했대요. 이번 전쟁에서. 근데 군대에서는 되게 힘들어한대요. 그걸 싫어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들이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 그룹들이 뭐 십몇만 명이 된다든가 적지 않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요. 군대를 면제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도 싸움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직업을 안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통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말씀만 가지고 머리만 계속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도 하는데 결혼을 해도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그 부인이 다 먹여 살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서 계속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나라에서도 아주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계속 시끄러운 일만 만들어내고 민주적인 사회니까 민주주의 사회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과 배치된다, 율법과 배치된다 이러면서 맨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함부로 잡들이를 할 수도 없어. 근데 군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과 이 조직의 어떤 그게 생명인 군대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말씀이요 이러면서 말썽 부리면 상당히 골칫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자기의 운전석에 태운 거예요. 인생의 운전석에. 마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해 먹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 가라고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지옥 갔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운전석에다가 인생의 마음의 운전석에 예수님을 태웠더라면 이렇게는 안 된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운전석에 뭐가 탔습니까? 자기 고집이 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과 이익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탐욕이나 이런 배신이 어떤 대단한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답게 독립된 국가에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세속적인 욕심, 조그만한 욕심들이 이게 잉태해서 사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신자 되는 거 무슨 여러분이 나라를 팔아야 배신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작은 이익에 굴복하고 작은 것에 굴복해 갖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워서 염려와 근심이 막 우리의 삶에 쌓이니까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이익과 그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그거를 운전대를 가로채는 바람에 멀쩡한 차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이 차가 엉뚱한 일에 쓰이고 갔다가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작은 욕심과 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니까 했으니까 교인이니까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천직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목사가 천직이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천직이고 우리는 천직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그 천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게 올바른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들끼리 사리사욕이나 탐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굳이요 제가 예까지 들고 싶지는 않지만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꼭. 근데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자기들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그룹을 형성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세속의 유혹과 탐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마귀가 바로 생각났다는 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잠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첨벙첨벙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잠기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나 미운 사람이나 역경이나 뭐 그런 것들,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 그게 깎아내서 이기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미운 사람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더 이상 미운 짓 하지 못하게 저 사람을 쇠약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처럼 허무한 게 없다고. 죄의 유혹이 없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찌에 죄의 유혹이 없어요? 이전에는 죄의 유혹이 허리까지 넘쳐서 허리까지 물 잠기면 떠내려가죠. 그렇게 됩니다. 사실 무릎 이상으로 급류에 들어가면 떠내려간다고 해요. 허리까지 잠겨서 옛날에는 유혹이 오면 그냥 떠밀려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성장을 했어요. 내가 성장을 해서 옛날에는 허리까지였는데 이제는 발목으로 오도록 주께서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대단한 업적이나 어디에 가서 뭐 놀라운 기도를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 호흡, 한순간 눈빛, 이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면 어느샌가 이전에는 쓸려갔던 죄인데도 저리 꺼져라, 발목에 찰랑거리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원래 그런 사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구하세요. 구하시면 내 사람이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나는 유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유다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고 최후의 만찬자리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언제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서부터 순종하려고 애쓰고 항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뽀송뽀송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